예,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이 땅이 회복되려면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시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려면 오늘 이제 말씀은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얘기인데 이제 너무나도 이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뭐랄까 우상을 많이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죽였죠.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평일에는 아세라나 이런 그 바알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로 말하면 주일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일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거잖아요. 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안 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1년 동안 비 안 와도요 내년 되면은 쌀값이 한 2배 이상 뛸 겁니다. 그죠? 곡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비가 와도 뭐 요즘에 보니까 뭐 오르는 곳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농산물도. 그런데 3년 동안 안 하면 사람이 이제 굶어 죽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옛날에 김정은 그 정권 시절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르는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2021년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만 어렵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어렵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도 예배 보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죠? 이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열왕기상 18장하고 거의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보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이제 지내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여기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농사 지으려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를 했어요? 양을 키웠죠.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은 비 오는 거랑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풀 있는데 먹이면 돼. 이해되시죠? 물론 비가 오면 좋긴 한데 그렇게 큰 뭐가 없어요. 근데 이 농사라는 거는 1년 내내 비가 안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의 양으로 농산물이 다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았느냐? 몰랐죠. 직업이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직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니까 목축업에서 영농으로 가니까.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차피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믿음이 부족해서 사사시대에 못 몰아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죠. 동화가 돼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줘.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농사 짓는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따라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귀농하면은 천하 없는 여기서 뭐 장강을 했어도 그 농민한테 가서 농사 짓는 거 배워야지 귀농해서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귀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농사 짓는 걸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바알이 물을 안 내주면 농사는 1년 농사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어오는 신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요 부분은 바알이 좀 센가 보다. 비를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일계명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소위 말해서 농사 잘 짓게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왜? 사실은 내가 내려준 비지 그게 바알이 내려준 게 아니다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3년 동안. 아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내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어차피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계속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그들을 굳이 징계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치시는 거죠.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전체에 비가 안 온 것이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고통을 겪는 게 오늘 이제 말씀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1계명을 어긴 게 없었는가? 있었죠. 예, 우리 교회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2013년에 WCC라는 총회를 부산에서 열었죠. 근데 이게 총회의 70%가 거기에 가입을 해갖고 WCC의 선언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같이 했단 말이에요. 돈을 내서. 근데 그 WCC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말로는 종교 간 화합인데 결국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신도 괜찮고 우리 하나님도 괜찮고 둘이 서로 잘 가자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WCC라는 거 불러갖고 전 세계에다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우리 예수 외에도 서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또 다른 우상들 섬기는 거 우리 하겠다라고 부산에서 했단 말이에요. 2014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힘들어졌고 또 경제적으로는 사마리아에 비 안 와서 어려웠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럽도 종교 다원주의가 돼갖고 예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겨요. 그게 아주 일상화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유럽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유럽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도 힘들어지는 거고 미국도 힘들어지는 거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좀 더 징계가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는요, 이 코로나 와서 힘든 거는 제1계명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70%가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만 때릴 수 없잖아요. 한 공동체니까. 그래서 같이 덩달아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을 회복을 시켜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제1계명이 뭐냐? 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거의 2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죠. 이방인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사실 몰라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코로나19 우한 폐렴 중국에서 건너온 건데 사실은 보이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 보이는 거는 비가 안 오는 거지만 비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는 제1계명을 어겼다 이거죠. 하나님의 다른 것
것을 같이 섬기는 그런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비가 안 온 것이고, 코로나도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또 주시다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이 먼저 돼야, 제일계명이 회복이 돼야, 그 다음 우리 덕분에 우리와 같이 있는 그 이방인들도 같이 이 경제적이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예수 믿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멘할 것이고, 이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니네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땅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본문 보시죠. 자, 21절. 자, 21절.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라. 첫 번째, 둘 사이에서 선택하라. 자, 누굴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이 둘 사이는 누굴 얘기냐면요, 바알, 그 다음에 하나님. 둘 사이에서. 자, 잘 알다시피 이걸 증명하는데 이걸 얘기를 하죠. 제단을 세워갖고 소를 각자 하나씩 갖고 자기 신을 부르라. 그래갖고 제단 위에 소를 각떠 놓은 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태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죠? 내용 아시니까 넘어가겠어요? 자, 왜 엘리야는 그것으로 승부를 내자 그랬고, 왜 바알의 450명은 예스 했을까요? 자기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이 바알의 450명이 바알 신을 알면 쉬워요. 바알 신은요, 비의 신인데요, 농사의 신인데, 그림을 보면요, 한 손에는 번개를 갖고 있어요. 번개. 비가 올리면 어떻게 해요? 번개가 꽝 쳐야죠. 이해되시죠? 번개 쳐야 비가 온단 말이에요. 이 번개를 갖고 있어요. 이 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태우자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바알이 전문 번개 치는 신인데 이거 우리가 이겼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불로 뭐 타는 장면은 나오는데 불의 신이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뭐냐면, 니들이 바알 때문에 비가 온다고? 니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바알이 번개를 때리고 그 번개에 의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고 믿지. 그거 아니야 라고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은 조건을 내세우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450명이 예스한 거예요. 두말 않고. 그리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아멘. 자, 근데 그 전에 둘 중에 선택하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백성들이 볼 때는 바알도 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을 말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백성들이 됐냐면, 그렇죠, 물이 들어서.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다 보니까 막 멋있거든. 그리고 막 뭐라 할까, 그 행사를 하다 보면 왜 장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한스럽 뭐 이렇게 장엄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천주교만 가도요, 분위기부터 가서 시커멓고 막 이상한 빛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돼 있고 상 있고 이러단 말이에요. 엄숙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더해요. 사천왕상이라 해서 막 무서운 거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볼 때는 이거는 조금
출애굽시켜주고 대단하시다는 걸 알겠는데 자기가 볼 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여기는 막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둘 중에 이제 불롱덕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옳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러면 둘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바알의 뜻이 뭐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게 종교, 그러니까 제1계명, 그러니까 1계명으로 회복하려는 거죠. 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안 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롭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 우상을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땅에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1계명으로 회복돼야죠. 노아 홍수 때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해 버리시죠.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비슷한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1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안 된다면.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요.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우상들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오려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뭐예요? 우상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아멘? 아멘. 선택을 확실하게 하나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출애굽 때 뭐예요? 애굽에 10가지 우상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우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 나와야죠. 그래야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저 민수기 25장에 보면은요, 미디안하고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이 우상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구경 한번 와라.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24,000명을 1계명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그 모압 우상을 같이 섬기니까 24,000명을 전염병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났냐? 그렇게 섬기는 남녀를 제사장이 칼로 찍어 죽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1계명을 회복돼야 이 땅이 회복되어진다. 재앙이 끝쳐진다. 아멘. 그러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되면 회복되냐? 자, 본문 보시죠. 본문 30절.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너진 제단 수축해야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예배죠? 아멘. 예배 회복이에요. 자, 이 제대로 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게 예배가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세벨의 그 사람이 보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가짜들만 즐비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제사장만 즐비하고 실질적으로 옆에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욱더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1계명을 어기면서도 자기가 잘 신앙생활 하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죠. 예. 이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배에 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죠. 사마리아가 지금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쫓아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죠. 그러면 올바른 얘기는 어떻게 드립니까? 얘기 중에 이제 시간상이니까 이렇게 자르고 핵심만 딱 얘기하면 올바른 얘기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은 뭐예요? 성령이죠. 진정 예, 말씀 예수님. 아멘. 진리. 진리. 예, 신령과 진리, 진정, 진리. 예배는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상은 보이거든. 어떤 상이 보이거든. 형태가 보이거든. 웅장한 게 보이거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숫자에 교회에서도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숫자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긴 거예요. 이해는 돼요. 몇 명이 왔는지 이렇게 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는요. 그 전도사님들이 뭘 꾹꾹 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잘 보시면. 그게 뭐냐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걸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숫자 아무 상관없어요. 450명이라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 엘리야 하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숫자와 전혀 상관없는 게 교회는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 성도가 많으면 거기가 무슨 뭐 특별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나 조금 나타나고 저쪽 숫자가 많으면 많아지고 이게 이방 생각이라고요. 그래. 그래서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들 450명과 결혼한 거예요. 왜? 그들은 어차피 신이 떠났고 그들은 가짜 신이란 말이야. 유일한 진짜 창조자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 다 귀신들이 마찬가지니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속는 거지. 거짓은 마귀는 거짓을 알잖아요. 거짓으로 막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상일수록 더 그래요. 막 대단한 것처럼 사기꾼일수록 더 대단한 것처럼 하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것처럼 막 꾸미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뭐 꾸며갖고 거기에 계신다든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단지 이곳에 우리가 와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거지 이것이 막 대단히 뭘 꾸며져갖고 웅장해갖고 사람이 많아갖고 그래서 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슨 뭐 능력이 나온다.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으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뭐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 진리. 이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회복되지만 이 땅 다른 이방인들도 다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37절. 자,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멘. 아멘. 예.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1계명 회복되게 기도해야 한다. 근데 4개 응답해달라고 하죠. 4개. 우리가 이 땅 회복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복,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그러니까 종교 혼합지, 종교 다원지 없애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바른 예배 드리는 교회에 돼 있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러니까 우상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내가 우상 섬기다가 나 우상 안 섬겨야지 이게 될 수 있냐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한해 있는 사람이고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우상한테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건요. 거기에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놔줄 리가 없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막 바쁘잖아요, 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는 기도를 교회에서 열심히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새벽 기도회라 그래요. 새벽 기도회, 그죠? 새벽 예배지만 새벽 기도회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도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만 저녁에도 또 기도로 끝냈어요. 그리고도 부족해갖고 기도원이라는 곳을 또 갔어요. 기도원 아시죠? 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불멍하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바쁜 사람한테 미련한 것 같아요. 자, 기도한다고 뭐 특별히 뭐가 뭐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 때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때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에서도 엄청났고 기도원에서도 엄청나고 이러한 능력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아주 그냥 넘쳐났죠.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아멘. 귀신 쫓을 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멘. 근데 이제 자꾸 현대인들이 바빠지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겨우 예배 드리러 가고 설교를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는 땡 하고 가갖고는 그 다음에 이제 없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자, 기도가 어떤 거냐면요. 마치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적군하고 6.25가 났다고 칩시다. 막 적군하고 있어요. 공산당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공산당도 총 쏘고 우리도 총 쏠 거 아닙니까? 우리 쪽에서도 기관당 총 쏘고 공산당도 기관당 총 쏘고, 그죠? 그러면 비등비등 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영적 전투니까. 공산당하고 얘기야.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바쁜 총알이 날라오고 막 그 긴박한 순간에 뒤로 한 발짝 쑥 빠져요. 쑥 빠지더니 쑥 빠지더니 뭘 하나 딱 집어들어. 그러더니 거기다 대고 뭐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그러면 총 쏘고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바보 미쳤지. 지금 총알 쏴갖고 저 적군을 죽이기도 바쁘고 이거 진지하기도 바쁜데 뒤에 물러가갖고 한가롭게 뭘 잡고서 거기다 대고 막 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 사람은 뒤에 가갖고요, 이 무전기를 갖고 본부에다가 무전을 때리는 거예요. 좌표를 딱 알려줘. 여기 어디인데 우리 앞에 적군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를 폭격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 비행기들이 쫙 떠요. 그래서 융단 폭격이라고 해서 그냥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전쟁은 누가 이겨요? 예, 기도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융단 폭격해달라고 지원해달라고 하늘에다가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계시록 8장 4절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들여 하나님 재단에 올라간다. 그럼 하나님의 거기서 천둥과 번개로 다시 내려보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멘. 하늘의 군대가 가서 쳐버려야 그 전쟁이 끝나는 것이지 우리끼리 막 힘도 없는데 해봤자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그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현대가 될수록 바쁘니까 바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 이런다고요.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 능력은 융단 폭격 때리는 게 낫죠. 6.25 때도 그래서 이겼어요. 일일이 들어가갖고 막 총 쏘고 서로 간에 육박전하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때려주느냐, 융단 폭격을 누가 때려주나, 그거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바쁠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천사를 통해서 융단 폭격을 때려줘요. 아멘. 이게 기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희스기야 이게 증명된 게 역사적으로 세계사 배우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대제국이잖아요. 5대 제국에 드는 아수르가 그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다고요. 북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그 아수르 왕이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으니까 그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가장 강하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바뀐 거고 아수르가 가장 강한데 그 나라가 다 이기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 이스라엘은요 강원도만에 아수르는요 전 세계를 다 그 당시에 다 점령했다고 27도를 점령했다고 27도를 쉽게 말해서 127도 127 그 당시에 127개국을 점령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나라하고서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쫄아갖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너희들 니네들이 눈똥을 니네들이 입을 먹게 만들겠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성을 공격 안 하면 진짜 잔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마리아 성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서야 애들을 잡아먹게 돼요. 사람 본능에 의해서 배고프니까. 근데 그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지 똥 지가 집어먹는 거야. 배가 너무 고파서. 내 똥 넣어주고 너가 네 똥 먹어. 자기 똥 자기가 먹으면 그래도 신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그래도 이따 몰라 가만히 있어놨어요. 저항했다가는 더 화가 나갖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쪽이 상국을 안 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글을 썼어요. 아수르 왕 친필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각 나라마다 신이 있었다. 그런데 이 아수르 나한테 이긴 신이 어디 있냐? 너네가 섬긴다는 여호와 신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여태까지 다 졌는데 너희들 여호와 신 믿지 말고 빨리 나한테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딱 들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절을 했죠. 그렇죠. 기절을 했죠. 왜? 좋아서 나빠서? 나빠서 갔죠? 아니요. 됐다요. 왜 됐다 했냐면 그걸 딱 갖고는요 히스기야 왕이 어딜 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쫙 펴놔. 하나님 보세요. 얘가 하나님을 이렇게 능욕합니다. 인간 왕 주제에 천지를 만드신 천하의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합니다. 이거 내비두실 거예요? 이거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그걸 봤다. 오늘 밤 끝낸다. 그리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천군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 성경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죽였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18만 5천 명 주족부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자기 그 아수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돌아가도 요놈은 본국에 가서 또 죽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본국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거기서 쿠데타가 나갔고 그 왕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죄값을 확실하게 받은 거예요. 아멘. 기도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아수르가 그 나라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내려오면은 보물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넣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다 왕궁에다 집어넣고 있을 때 나중에 히스기야 왕 얘기를 들은 바벨론이 점점 커졌거든요.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대. 어디? 남유다래. 누구? 히스기야 왕. 가보자 그런 거예요. 역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히스기야가 당신이 진짜 이겼어요. 이겼다. 그래? 어떻게 이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아수르한테 뺏은 그 자기 보물을 보여준 거예요. 아수르한테 이렇게 뺏어 그렇게 많다. 그걸 보자 바벨론 사람들이 야 보물 많네. 여기 쳐들어와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나중에 망했죠. 근데 나중에 이거 자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18만 5천 명 이 역사에
역사에 이게 18만 5천 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아수르가 이것 때문에 망했어요. 맞아. 18만 5천 명 주력군이 날라갔기 때문에. 예. 기도의 힘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아멘. 예.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아, 조그만 너네 나라의 신 뭐가 이렇게 있다고? 아니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천사를 보내서 아멘. 싹 쓸어버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에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기도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0절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주여. 네 번째, 악의 군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라.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죠? 악의 군대 끝까지 죽이라. 무서워요. 예. 근데 뭐 무서운 게 아니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을 안 받고 이걸 보면은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이렇게 다 죽이라고 그러냐. 그거 좀 봐주지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죄하고는요 타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죄하고 무슨 뭐 이렇게 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면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아말렉이라고 있어요. 아말렉. 자, 아말렉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돼서 아말렉을 이제 하나님께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럼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혹시 그러니까 아말렉의 왕이 누군지 하면 아각이라 그래요. 아각. 그러니까 아각은 개인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왜 왕을 뭐라 그래요? 전하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바로가 파라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말렉의 아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하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따라야 돼. 근데 백성들이 아각을 살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각이 갖고 있는 그 재물들도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 왕이 갖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아각 왕을 굳이 죽여봤자 그 후손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수가 될 텐데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헌신을 베풀어 갖고 타협을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백성들이 또 그걸 원하고. 그리고 그 당시 갖고 있던 아각 왕의 그 재물들 탐이나고 아각 왕이 자기가 살기 위해선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봤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굉장히 화를 내죠. 왕이요, 왜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사무엘이 변명된 게 뭐냐면 첫 번째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 대중이 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냐. 그럴듯하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에서 쫓아버리십니다. 버리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생각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왕이면 타협받았고 좋은 재물 갖고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 생각 그럴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 바보는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잠좀 나오면 다시 살아나. 그렇죠.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죄는 누굴 것 같아서 전염을 시켜요. 전염병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없애버려야 된다고. 아멘. 그래야 많은 사람이 살아나와요. 그걸 타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염이 된 거거든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암이 있으면요,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지. 그거를 그냥 타협하고 계속 키우고 이러면요, 그거 바보짓 하는 거예요. 잘라낼 때는 확실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죽이라 해서 그 한때 진짜 죽였지만 지금 현대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후에는요, 죽이면 뭐예요? 관계를 끊는 거예요. 죄하고는 관계를 끊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죄악된 장소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부른다고 가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쪽에서 불교든 뭐하든 야 우리가 같은 종교인데 맨날 싸우면 우리 종교인들이 다 욕먹지 않냐. 평화를 서로 해갖고 서로 유익하게 너네들 기독교 설교 시간에 우리 스님이 가고 우리 스님 뭐 할 때 너희가 오고 그래서 실제 통합 측에서 장로교 통합 측에서 그 일을 했어요. NCCK는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문을 발표했는데 그 발표문 중에 뭐뭐 한참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남이압을 타압을 아멘 이렇게 끝냈어요. 진짜로. 인터넷 쳐보세요. 그게 NCCK예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종교 이렇게 다원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관용 있고 사랑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죄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아멘. 아멘. 옛날에는 죽였지만 예수님에는 그게 아니고 끊는 거란 말이에요. 끊는 게 관계를 끊는 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다시 오염되지 않게끔 아멘. 전염병 병기를 계속 살려주고 계속 옆에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염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영원히 지옥 보내는 걸 계속 뭐랄까 반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악한 그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지도 말고 관계를 끊으라고요. 아멘? 아니, 나는 마약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마약쟁이들하고 맨날 다니면 결국엔 그 사람요 마약장이 돼요. 도박 나는 절대 안 할 거는데 맨날 도박장애가 있어. 그 사람이 결국은 도박해요. 애초에 그런 장소에 죄 있는 장소에 끊으라고요. 아멘?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이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죄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룩이 뭡니까? 거룩.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땅이 회복되려면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데 우리가 제1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70%가 그러고 30%는 반대했어요. 저희 총회 같은 경우는 반대하러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상관은 없지만 대표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대표성. 큰 교단 다 여기 걸려있는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회개를 안 하세요. 큰 교단 총회나 큰 교회들이 우리가 그때 잘못했습니다라고 공식을 한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거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자, 그래서 1계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 섬기는 거 이렇게 대강 같이 섬기자 이런 거 교회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아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그거 지켜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무너진 자단을 시키게 돼요. 올바른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무슨 뭐 프로그램하고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령과 살아있는 말씀이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많이 이렇게 축소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교회마다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희 때만 해도요, 교회는 항상 기도가 넘치고 새벽 기도서부터 해갖고 뭐 방언기도 뭐 이런 게 지금은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을 정도예요. 맞아. 방언은 웬만하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세요 그냥. 이게 무슨 뭐 꼭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방언기도 자체를 못 받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말씀 한번 듣고 땡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힘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와서 그 문제를 폭격해 주신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악한 그런 죄와는 끝까지 타협하지 마시고 죽이셔야 돼요. 아멘? 내 속에 죄를 죽이시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시란 말이에요. 죄된 장소에 가지 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회복될 때 그때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들이 회복되고 우리들 덕분에 이 사회 이방인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대한민국도 이 코로나 위기로서부터 아니면 경제적 위기로부터 또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같이 깨달은 거 느낀 것 들고 주여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적어 좀 해주세요.